오늘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연이어서 다루신 이유는 거짓된 신앙, 또 왜곡된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참된 고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제자들은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말은 진리를 알아보고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 육신에 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수많은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가 육신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눈으로만 봤을 때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 그 말씀들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 때 베드로처럼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교회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마다 지옥의 문들로부터 내가 보여주겠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후에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그 사람, 그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선포로 인해서 하늘의 왕국, 즉 신약 교회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열쇠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턴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눈,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큰 기적이고 정말 소중한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때,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참 마음이 상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하지 않고
수많은 기적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방언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게 너무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사서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눈총을 받는 그런 지금 현재 세대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한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더니만은, 아니 목사님 제가요 며칠 전에 큰 부흥집회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사람도 나오라고 하더니만은 생깃발을 금이발로 바꾸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냥 시큰둥하게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그래서 그 기적이 진리입니까?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야, 참 그렇구나. 사람들은 기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진리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의 마술사들도요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계시록 13장 15절에 가서 보면 환란기 때 우상이 말을 하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기적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적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 가서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하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사실 성경에 말하는 선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공중제림하셨을 때, 혹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는 기적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직 주님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적을 따라가는 거, 그거 불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세대라는 게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시편 22편 30절에 가서 보면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씨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은혜를 선포하는 이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은혜 시대라고 하죠.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두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냐.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기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묻고 싶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또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냐. 신념이라고 하죠. 믿음인지 신념인지.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얼마든지 모순이 생기고요, 변형될 수 있습니다.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신념을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 제시하는 믿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셔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올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땅이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젖는 자들이 사슴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한 병들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사야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이 열게 만들고 귀 먹은 자들의 귀를 들리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마비병 걸린 사람들, 목 걷지는 못한 사람들, 주저앉아 앉은 병이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어떤 내용까지도 예언했느냐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땅의 심장부에 계시다가 중심부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주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지, 사람들에게 막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게 만들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유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하늘의 왕국이 건설되잖아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눈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 먹은 자가 있을 수 없다. 마비병 걸린다거나 나병 걸린다거나 또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내가 그 모든 걸 치유해주는 주체이다. 메시아다. 이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따라서 기적은 그 당시에 말씀이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 말씀이 완전히 기록돼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개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 사역 때, 그때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베풀었어요. 또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으로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디모데에게 포도즙을 사용해 보라고 조언해 주는가 하면, 동역자였던 디로비모가 큰 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밀라도에다가 그를 두고 떠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기에서 부분적인 것들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들입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2, 3세기 때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 했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맥으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바로 그 다음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죠. 직접적인 건 뭐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이지 하늘의 왕국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건 아니죠. 아무리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러한 기적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대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고, 또 그것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넓은 바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큰 산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식물도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런 것들에 비교해보면 병 낳고 마귀 쫓아내고
그러한 모든 기적들은 정말 하등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 중지론을 언급하면서 성령 해방죄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요, 기적이나 은사를 부정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8절에 따르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8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역할을 이러한 것들로 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병을 치유해주고 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성령님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은사들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가로막는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다, 마치 하나님께서 징계로 구원을 못 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알면서도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받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계해서 너는 절대 구원 못 받게 할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신약 시대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표적,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서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심판의 복음을 외치라고 보냈는데, 요나가 아시리아의 이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함부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갖다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해서 되게 민족주의자였던 것이죠, 요나가. 너무 무모하다고 해서 그냥 다시스로 가버리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고래에게 삼킴을 당하게 하고 3일 밤낮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못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부활한 요나가 가서 심판의 복음을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이 땅을 심판하겠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단순하게 부활 때문만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교회들도 절대로 나중에 7년 환란기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있게 되죠. 그 환란기를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서 2장 3장에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근데 4장에서는 이 일들 뒤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들은 그때 이 일들 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휴거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 이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4장부터.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건너뛰고, 여러분, 교회 시대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그러한 신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난다. 즉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천사와 영적인 존재도 부정했습니다. 성경도 모세 5경 외에는 권위 있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존재도 구약 성경도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도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마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런 위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겉으로는 반짝반짝하고 좋아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막 썩어 있죠. 구더기들이 우글우글하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겉은 너희들이 화려한 옷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막 장신구로 착용하면서 너희들이 멋지게 꾸미고 살지라도 그 속은 시체 썩은 아주 구더기가 우글우글한 정말 징그러운 모습들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독사의 세대는 뭡니까? 독사는 독사에게 사람이 물리면 죽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죽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때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쳤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르쳤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들 속에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는 거예요. 소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2절과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막 신비한 걸 따라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속게 돼 있어요. 기적을 따라가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현실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다 모순덩어리로 보일 테니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면.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넘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리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그러면 성경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볼 때 풀리지 않으면 전부 다 복음 쪽, 복음에다가 빗대보면 다 해석되게 돼 있어요. 해석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신약에 많잖아요. 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다 준 서신이에요. 이게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썼구나라고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전부 다 막 신비한 기적, 나를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에다 초점이 안 맞춰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지 그게 전혀 말씀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기적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저 기적 받고 싶다. 나도 저런 능력 행하고 싶다. 그런 어떤 욕심, 영적인 어떤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인격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2절하고 3절에 가서 보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일기는 하는데 시대의 표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이때가 정말 어떤 때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적을 쫓거나 탐욕을 채워주는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에 실패했던 인간을 버리고 미래에 성공할 인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진리의 일면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쭉 벗겨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지 주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이 말씀대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교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요 체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열쇠를 그에게 주고 지옥의 문들이 절대로 교회를 삼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들을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교회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확고해져야 돼요. 확고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자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어제도 넘어졌으니까 그냥 오늘도 그렇게 살고 습관대로 살고 그건 답이 없어요. 완전히 그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의지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게으르게 살고 싶은데요. 나태하고 살고 싶은데요. 정말 또 미루고 싶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의지를 발휘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간의 본능은요, 미루고 싶은 습관이 참 많거든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산다고 해도 뭔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는 하는 거죠. 기대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대로 기적을 하고 간구해야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된 말씀, 모순되는 말씀, 그런 어떤 교리들 따라가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간구하고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옥의 문들이 절대 삼키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